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불어오던 조선 땅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단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지. 하늘에서는 쉬지 않고 하얀 눈이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을 뒤덮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얼음 갑옷을 입은 채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어.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질비한 양반들의 거주지였지만 그 화려한 담장 너머로는 가난한 백성들의 초갓집이 옹기종기 모여 추위에 떨고 있었단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초가집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 온기조차 닿지 않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 끝자락 다리 밑이었어. 그곳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죽여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인간으로 대접하기는커녕 마주치는 것조차 불길하게 여겼단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운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지. 사람들은 그녀를 도깨비 혹은 반쪽이라고 불렀어.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왼쪽 얼굴은 붉고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자아냈기 때문이란다. 연화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언제나 날고해진 무명천을 깊게 눌러쓰고 다녔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려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지. 그녀가 지나갈 때면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도망갔고 어른들은 재수옴 붙었다며 소금을 뿌려대곤 했어. 어느 날 장터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란스러웠단다. 국밥집에서는 구수한 고기 냄새가 피어오르고 떡집 시루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솟아올라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지. 연화는 배고픔에 지친 몸을 이끌고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그녀의 뱃속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감히 가게 앞을 기웃거릴 수도 없었단다. 그저 사람들이 먹다 남겨 바닥에 버린 배추, 꼬랑지나 무청시래기 따위를 주워 담을 뿐이었지. 흙이 잔뜩 묻은 채소 부스러기였지만 연화에게는 생명을 이어줄 귀한 양식이었어. 그때였어. 생선가게 주인이 물을 뿌리려다 연화를 발견하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에이, 퇴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 괴물이 또 나타났네. 썩 꺼지지 못해. 주인이 휘두른 빗자루에 연화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바구니에 담아둔 시래기들이 진흙탕 위로 쏟아져 버렸단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눈물조차 사치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그녀는 묵묵히 허리를 굽혀 진흙 범벅이 된 시래기를 다시 주워 담았어. 차가운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단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끝에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숨겨져 있었어. 비록 버려진 재료들이었지만 연화는 냄새만으로도 어떤 풀이 독이 되고 어떤 뿌리가 약이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풀과 나무는 저마다의 쓰임새와 향기를 가진 귀한 존재들이었단다.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어둠이 내려앉은 장터는 정막만이 감돌았어. 연화는 주워온 재료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발걸음을 옮겼지.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그녀는 묵묵히 견뎌냈어. 그녀에게 집이라고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다리 밑 낡은 가마니가 전부였단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어.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눈바른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 연화는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낡은다며 한 장의 의지에 잠을 청하려 애썼단다. 잠이 들락말락하던 찰나 바람소리에 섞여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어. 은개, 은개.
그것은 아주 작고 연약한 울음소리였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이 혹한의 밤에 누가 밖에 나와 있겠어. 하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애처롭게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단다. 연화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어갔어.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가니 다리 건너편 갈대숲 사이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눈에 반쯤 파묻힌 작은 보따리였어. 연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단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덮은 눈을 치워내자 그 안에는 피덩이 같은 갓난아기가 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어. 아기는 고급스러운 비단 강보에 쌓여 있었지만 이미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지. 누군가 급하게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어. 세상에 이토록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 연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눈보라치는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 이대로 두면 아기는 곧 얼어 죽을 게 뻔했어. 연화는 잠시 망설였단다.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갓난아기라니. 이것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나 다름없었어. 하지만 아기의 눈과 마주친 순간 연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마치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했지. 아기의 얼굴에는 그녀를 향한 혐오도 두려움도 없었어. 그저 살려달라고 온기를 나눠달라고 애원하는 생명의 본능만이 있을 뿐이었단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강보를 풀어헤치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자신의 맨가슴에 꼭 끌어안았어.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아줌마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기의 볼 위로 떨어졌지. 그녀의 비쩍 마른 몸에서 나오는 희미한 천이 아기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단다. 아기의 품속에서는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어. 꺼내보니 그것은 반으로 쪼개진 옥 놀이개였지. 붉은색 매듭 끝에 매달린 용 모양의 옥패는 비록 깨져 있었지만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어. 연화는 직감했지. 이 아이에게는 말 못할 사연이 숨겨져 있구나. 그녀는 옥패를 다시 아기의 품 깊숙이 넣어주었어. 그리고 결심했단다. 세상이 모두 등 돌린 이 작은 생명을 자신이 지켜내겠노라고.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 신세지만,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괴물이지만 이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품이 되어주겠노라고 말이야. 연화는 아기를 안고 서둘러 다리 밑거처로 돌아왔어. 주워온 지푸라기를 더 두툼하게 깔고 바람이 들어오는 틈새를 온몸으로 막아섰지. 아기는 그녀의 품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어.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핏기가 돌고 가쁜 숨소리도 차분해졌단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복동후통이다. 복을 불러오는 아이. 연화는 아기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어. 그 이름에는 비천한 운명을 타고난 자신과는 달리 이 아이만은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지.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다리 밑 작은 공간은 두 생명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단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그쳤지만 세상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 연화는 품속의 복동이를 내려다보았지. 아기는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처녀인 연화에게 젖이 나올 리 만무했지.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 그녀는 다리 밑 한 구석에 모아두었던 말린 약초와 곡식 부스러기를 꺼냈어. 깨진 옹기 조각에 눈을 녹인 물을 담고 약초 뿌리와 쌀겨를 넣어 끓이기 시작했지. 변변한 땔감도 없어 마른 풀을 태워야 했지만 그녀는 정성을 다해 미움을 쑤었어. 보잘것없는 재료였지만 연화의 손을 거치자 신기하게도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어. 그녀는 뜨거운 미음을 호흡으로 식힌 뒤 손가락에 찍어 아기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지.
아기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어. 그래, 그래. 많이 먹고 어서 기운 차려라. 아기가 미움을 넘기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처음으로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단다. 쓰레기 취급받던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 그녀의 흉측한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 그 미소는 흉터마저 가릴 만큼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했어. 아기를 업고 나선 연화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 아니, 저 도깨비가 어디서 아기를 훔쳐온 거야. 흉측하기도 해라. 저런 것 밑에서 자랄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나.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연화의 가슴에 꽂혔어. 연화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복동이의 따뜻한 천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지. 그녀는 아이를 더욱 단단히 업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그녀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연화와 복동이의 위태롭지만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단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 겨울은 깊어만 가고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알 수 없는 운명을 품은 아이. 복동이가 있었어. 어느 날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최참판댁 마름인 최서방이 장터에 나타났어. 그는 매서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훑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 그의 등장에 장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연화는 본능적으로 복동이를 감싸 안으며 몸을 숨겼단다. 그의 겨울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온 산하를 집어삼킬 듯 맹렬했다. 연화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은 굶주림에 지쳐 더 이상 소리내어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젖이 나올 리 만무한 처녀의 마른 가슴을 파고드는 복동이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마을 안악들에게 젖 동냥을 하러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멸시와 문전박대뿐이었다. 재수 없는 도깨비가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자손에게 부정을 타게 하느냐며 소금을 뿌려대는 통에 연화는 도망치듯 물러나야만 했다.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주림이었다. 마을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연화는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눈 덮인 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뒷산 깊은 곳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오래된 약초들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산을 오르는 연화의 발은 동상으로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등 뒤에 업힌 복동이의 희미한 온기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눈 속에 파묻힌 마른 덩굴을 헤치고 언 땅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헤쳐 칠뿌리와 돼지감자 몇 알을 겨우 찾아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연화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다. 이대로 쓰러지면 복동이와 함께 얼어 죽고 말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얼어붙은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위 틈을 찾아 헤매던 연화의 눈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산 중턱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오두막집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다. 연화는 그 빛을 향해 기어가듯 다가갔지만 문턱에 닿기도 전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흙냄새가 연화의 코끝을 스쳤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을음 가득한 천장과 투박한 질그릇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낯선 방 안 풍경이었다. 몸을 일으키려던 연화는 자신의 곁에 곤히 잠들어 있는 복동이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기의 얼굴에는 홍조가 돌고 있었고
누군가 따뜻한 물을 먹였는지 입게는 물기가 남아 있었다. 그때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오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늙은 도공이었다. 평생을 흙과 불 앞에서 살아온 그의 얼굴은 마치 그가 빚은 옹기처럼 거칠고 주름져 있었고, 눈매는 매서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칠성은 깨어난 연화를 보며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죽으려면 딴 데 가서 죽지. 왜 하필 남의 집 앞마당이야. 재수없게. 말은 거칠었지만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숭늉 그릇이 들려 있었다. 연화는 그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 즉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임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연화는 칠성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품속에서 산에서 캐온 칠뿌리와 말린 약초들을 꺼내 들었다. 칠성의 다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그녀는 보답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간 연화는 칠성이 쓰다 남은 쌀부스러기와 자신이 가져온 재료들을 섞어 죽을 쑤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꿀꿀이죽을 만들었겠지만 연화의 손끝에서는 마법이 일어났다. 그녀는 약초의 쓴맛을 잡기 위해 말린 대추를 으깨 넣고 칠뿌리의 텁텁함을 없애려 옹기 속에 남아있던 묵은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곧이어 오두막 안에는 기가 막힌 향기가 퍼져나갔다. 흙냄새와 약초 냄새, 그리고 구수한 곡식 냄새가 어우러진 그 향기는 맡는 것만으로도 막힌 속이 뚫리고 얼어붙은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방 안에 앉아있던 칠성은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평생 혼자 거친 밥을 해먹으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냄새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것이었다. 연화가 소반에 받쳐 들고 온 김이 서린 죽 한 그릇을 받아든 칠성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잊은 채 한참을 그릇만 내려다보았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찌푸린 미간이 서서히 펴졌다. 단순한 음식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손맛이자 차가운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의 맛이었다. 뜨거운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쑤시던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칠성은 말없이 죽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눈이 녹을 때까지만이다. 그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라. 그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괴짜 노인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호의였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칠성이 물레를 돌려 그릇을 빚고 연화는 산을 돌아다니며 나물과 약초를 캐왔다. 밤이면 연화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칠성의 밥상을 차렸고 칠성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복동이를 바라보곤 했다. 처음에는 흉측한 연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칠성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맑고 깊은 눈동자를 보게 되었다. 그는 연화가 흉터를 가리기 위해 쓴 낡은 천을 벗겨주며 말했다. 답답하게 뭘 쓰고 있느냐. 내 눈에는 흙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제각각 모양이 변하는 법이지.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눈이 녹고 산천에 진달래가 피어나더니 어느새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오고 다시 낙엽이 지는 가을이 찾아왔다. 눈이 녹으면 떠나라던 칠성의 말은 어느새 잊혀졌다. 오두막은 더 이상 적막하고 차가운 폐가가 아니었다. 아기 복동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 칠성은 복동이를 위해 작은 나무 장난감을 깎아주었고 연화는 칠성의 헤어진 옷을 기워주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5살이 된 복동이는
마을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칠성은 틈만 나면 흙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복동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아이는 한 번 들으면 열을 깨우치는 비범함을 보였다. 허허허, 이 녀석 보게 머리통은 날 닮지 않아 다행이구나. 칠성은 껄껄 웃으며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녀에게 복동이는 생명의 은인이자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아이가 자랄수록 그녀는 아이의 목에 걸린 반쪽짜리 옥패를 만지작거리는 날이 늘어갔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떠나야 할 곳이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산속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가끔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내려가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다. 저 거진년이 도공 영감댁에 눌러 앉았다며. 아이는 또 얼마나 컸는지 몰라. 씨, 도둑질은 못한다더니 누굴 닮아 그리 훤칠한지. 근거 없는 소문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히 관아의 마름인 최서방은 연화가 장터에 나타날 때마다 기분 나쁜 눈초리로 그녀와 복동이를 끈질기게 주시하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멸시를 넘어선 탐욕스럽고 음흉한 기운이 서려 있어 연화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칠성은 가마에 불을 지피며 연화에게 말했다. 연화야, 내 이번에 굽는 그릇은 예전 것들과는 다를 게다. 네가 캐온 그 붉은 흙이 불을 만나면 어떤 색을 낼지 궁금하구나. 칠성의 눈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연화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그는 다시금 도공으로서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칠성이 빚는 그릇이 단순히 흙덩이가 아니라 그가 평생 겪어온 고통과 인내, 그리고 이제야 찾은 소박한 행복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가마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꽃은 마치 그들의 희망처럼 뜨겁게 일렁겼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하고 찾아오는 법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았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여름까지 이어지더니 급기야 이름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우물은 말라버렸다. 굶주림과 병매 시달리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밤마다 산을 타고 올라왔다. 관에서는 역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며 마을 입구를 봉쇄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꼼짝없이 갇혀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다. 장터에 나가는 길마저 막혀버린 연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복동이는 그런 연화의 치마자락을 잡고 물었다. 어머니, 저 아래 사람들이 많이 아픈가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아픈 사람을 돕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연화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깊었지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재주, 즉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손이 있지 않은가. 그녀는 창고에 모아둔 약초들을 점검했다. 도라지, 둥굴레, 헛개나무 열매. 비록 넉넉지는 않았지만 죽어가는 사람 몇 명은 살릴 수 있는 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동이가 사라졌다. 자다가 깬 연화가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산 아래로 향하는 작은 발자국이 달빛에 비치고 있었다. 복동아, 연화의 비명 같은 외침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칠성도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뛰어나왔다. 아이가 마을 사람들을 돕겠다며 혼자 산을 내려간 것이 분명했다.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역병이 도는 마을에 어린아이가 들어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최서방이 복동이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달렸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흉측한 얼굴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아들 복동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목격한 광경은 참혹했다. 마을은 생기를 잃은 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곳곳에 쓰러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관아 앞마당에서 누군가가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거지 녀석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놈도 병을 옮기려고 온 것이냐. 그것은 최서방의 목소리였다. 연화가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횃불 아래서 최서방이 복동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복동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손에 든 작은 약초 꾸러미만은 놓지 않고 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끓여주시면 낫는 약초예요. 사람들 주려고. 아이의 갸냘픈 목소리는 최서방의 고함에 묻혀버렸다. 최서방이 손을 들어 복동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연화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에 주위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최서방의 거친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기도 한 연화의 일갈에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기 때문이었다. 평소라면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피하기 바빴던 천한거지 여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빛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형형한 안광과 다를 바가 없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반쪽 얼굴마저도 두려움을 주기는커녕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다.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눈을 부라려. 최서방은 짐짓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만 뒷걸음질 치는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쥐고 있던 복동이의 멱살을 슬그머니 놓았다. 복동이는 풀려나자마자 연화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연화는 그런 아이를 자신의 치마폭으로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관아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란이냐. 사또께서 위중하신 마당에 관복을 입은 이방이 얼굴을 찌푸리며 달려 나왔다. 마당에는 병색이 완연한 사또가 대청마루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주위로 의원들이 쩔쩔매며 침을 놓고 있었다. 역병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왔고 마을의 수령인 사또조차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최서방은 기회다 싶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이방에게 달려갔다. 이방 어른, 저 재수 없는 도깨비 년이 역병 걸린 놈들을 몰고 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아야.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방과 사또가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리고 품에서 복동이가 가져온 약초 꾸러미와 자신이 산에서 캐온 귀한 약재들을 꺼내놓았다. 나으리, 소인은 천한 거지 이오나 사람을 살리는 법을 조금 알고 있사옵니다.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은 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초입니다. 부디 소인에게 솥 하나와 물을 내어주신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죽을 쓰게 해주십시오. 이방은 코웃음을 쳤다. 천한 것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어찌 귀한 분들께 올린단 말이냐. 썩 물러가라. 이방이 포졸들에게 눈짓을 하자 그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대청마루에서 사또의 신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어라, 그만두어라. 사또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죽는 마당에 귀천이 어디 있겠느냐. 저 여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어디 한번 해보게 하라. 죽음을 앞둔 사람의 직감이었을까. 사또는 연화의 눈에서 간절한 진심을 보았다. 마당 한구석에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지펴졌다. 연화는
복동이를 안전한 곳에 앉혀두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다. 말린 도라지 뿌리는 잘게 찢어 가래를 사기게 하고 둥글레와 황기는 기력을 보강하도록 넉넉히 넣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법인 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생명의 풀이라 불리는 이름 없는 약초를 지식여 즙을 내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연화는 쌀가루와 약재를 순서대로 넣고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주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그녀의 눈매는 칠성이 도자기를 구울 때처럼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약초 하나하나에 담긴 기운을 읽어내고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최상의 약성을 내도록 조율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숲에서 홀로 지내며 터득한 자연의 이치였다. 시간이 흐르자 관아 마당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시체 썩는 냄새와 약탕에 쓴 냄새가 진동하던 곳에 믿을 수 없이 향긋하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맞는 순간 입안에 침이 고이고 굳어있던 위장이 꿈틀거리게 만드는 생명의 향기였다. 알아누워있던 병자들조차 코를 벌름거리며 고개를 들 정도였다. 이게 무슨 냄새야? 밤 냄새가 어찌 이리 향기로울 수 있단 말인가? 포졸들도 몽둥이를 내려놓고 솥단지 주위로 모여들었다. 최서방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저 천한년이 정말로 사람을 살려낸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죽이 완성되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 위로 은은한 초록빛 기름기가 감도는 죽은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듯하였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그릇을 퍼서 이방에게 건넸다. 이방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한 숟가락을 떠서 사또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사또는 힘겹게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넘겼다. 꿀꺽.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다. 꽉 막혀있던 명치가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갔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사또는 누가 먹여주는 것도 마다하고 직접 그릇을 들고 허겁지겁 죽을 비웠다. 대오 다오더 가져오너라. 사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창백했던 얼굴에 거짓말처럼 혈색이 돌아왔다. 이를 지켜보던 의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명약으로도 차도가 없던 병세가 죽 한 그릇에 호전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또가 기운을 차리자 마당에 있던 병자들에게도 죽이 돌아갔다. 연화와 복동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쉴 새 없이 죽을 퍼 날랐다. 죽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곡소리가 가득했던 마을에 다시 웃음소리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더 이상 도깨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약손보살이라 부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기력을 회복한 사또가 연화를 불렀다. 여봐라, 그 여인을 이리로 들라 하라. 내 친히 치하를 해야겠다. 사또는 대청마루에 정좌하고 앉아 있었다. 연화는 복동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마루 아래 엎드렸다. 고개를 들라. 사또의 부드러운 음성에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흉터가 있는 왼쪽 얼굴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하지만 사또는 찡그리지 않았다.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재주가 신통하구나. 내 덕분에 내 목숨은 물론이고 이 고을 백성들이 살았다. 내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은 바라는 것이 없사옵니다. 다만 이 아이, 복동이가 배를 골지 않고 글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할 뿐입니다. 그녀는 곁에 있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복동이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연화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또의 시선이 복동이의 가슴팍에 머물렀다. 옷깃 사이로 삐져나온 붉은 매듭,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반쪽짜리 옥패. 사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다. 잠깐 그 아이의 목에 걸린 것이 무엇이냐. 사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내려왔다. 놀란 연화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사또는 다급하게 복동이의 앞섭을 젖혔다. 드러난 옥패는 황혼빛을 받아 영롱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용이 승천하는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그러나 몸통이 반으로 뚝 끊겨 나간 옥패였다. 이럴 수가. 사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나머지 반쪽 옥패였다. 사또가 두 조각을 맞추자 톱니바퀴가 물리듯 딱 소리를 내며 완벽한 용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이방도, 포졸들도, 그리고 숨어서 지켜보던 최서방도 숨을 죽였다. 사또는 무릎을 꿇고 복동이를 와락 껴안았다. 아가, 내 손자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사또의 통곡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다. 5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던 사또의 딸 내외가 피난길에 잃어버렸던 핏줄. 딸은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목에 가문의 징표인 옥패를 걸어주며 살려만 달라고 하늘에 빌었다고 했다. 그 아이가 기적처럼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천한 거지. 여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최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이 사실을 은폐해온 장본인이었다. 당시 난리통에 버려진 아이를 보았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리고 훗날 뒤탈이 생길까 두려워 모른 척 방치했던 것이다.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와 사또의 품에 안겨 있다니 이제 자신의 목이 달아날 차례였다. 공포에 질린 최서방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왔다. 사또 나으리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년이 훔친 것입니다. 저 흉측한 거지. 년이 아기 씨를 납치해서 옥패를 뺏고 지금까지 숨겨 키운 것입니다. 저 년은 유괴범입니다. 최서방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감격에 겨워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다. 사또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어 최서방과 연화를 번갈아 보았다. 혼란스러운 빛이 사또의 눈을 스치고 지나갔다. 양반가의 핏줄을 천민이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유괴라는 끔찍한 죄명.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납치라니, 훔쳤다니. 굶어 죽어가는 핏덩이를 품어 살려낸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이를 주워 기른 것은 사실이었고 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양반들의 법도로 따지자면 그녀는 죄인이 맞을지도 몰랐다. 포졸들이 사또의 눈치를 보며 연화에게 다가왔다. 연화의 눈에서 체념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아이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됐다.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포승주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다. 아니야, 우리 어머니 건드리지 마. 그때 복동이가 사또의 품을 뿌리치고 연화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5살 백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쩌렁쩌렁한 외침이었다. 복동이는 작은 두 팔을 벌려 연화를 보호하며 사또와 최서방을 노려보았다. 이분은 나를 낳아주시지는 않았지만 나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을 뻔한 나를 안아주신 분이고 배고플 때 자기 밥을 굶어가며 나를 먹여주신 분이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서운 거라고.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내가 용서 안 해요. 아이의 서슬퍼런 기백에 사또는 멈칫했다. 그 눈빛, 그 기계, 그것은 죽은 자신의 사위, 강직했던 선비의 모습 그 자체였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관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다가왔다. 비켜라 이놈들아, 내 손주와 며느리에게 손대지 마라. 땀범벅이 된 칠성 노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나타난 것이다. 산속에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당당하게 연화의 옆에 섰다. 칠성은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또, 내 비록 산속에 처박혀 사는 늙은 도공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쯤은 아오. 하늘이 내린 핏줄을 지켜낸 것은 저 여인의 지극한 정성이었어. 만약 저 여인이 죄인이라면 그 아이를 버리게 만든 세상이 더 큰 죄인이 아니겠소. 내 말이 틀렸소. 노인의 일갈은 사또의 폐부를 찔렀다. 사또는 칠성의 눈, 복동이의 눈, 그리고 연화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두려움 없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핏줄이나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최서방은 다급해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사또 저놈들은 한패입니다. 미천한 것들이 작당을 하고 양반가를 능멸하려. 닥쳐라. 사또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사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최서방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주둥이가 너무 길구나. 내 손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내 놈의 죄, 그리고 선량한 백성을 모함한 죄. 내 오늘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방향을 틀어 최서방을 포위했다. 사색이 된 최서방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또는 다시 연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입계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연화와 복동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사또가 무릎을 굽혀 연화의 거친 두 손을 맞잡은 것이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내 딸이 못다 한 어미 노릇을 자네가 대신해 주었어. 자네는 내 은인일세. 사또의 뜨거운 눈물이 연화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평생 손가락질만 봤던 그녀의 손을 고을의 원님이, 그것도 두 손으로 잡아주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관아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달빛 아래 서로를 부둥켜 안은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아직 밝혀져야 할 진실과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연화와 복동이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이 유난히도 밝게 쏟아지는 밤이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정적 속에서 오직 최서방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사또의 섰을 퍼런 추궁 앞에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탐욕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될 뻔했던 생명들, 그리고 지난 5년여간 그가 저지른 횡포와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또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내 놈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하늘이 내린 핏줄을 외면하고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몰려 하였다.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옥에 가두고 날이 밝는 대로 그 죄상을 낱낱이 저거 한양 형조로 압송하라. 그리고 그가 부당하게 축제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포졸들이 최서방을 끌고 나갔다.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그 누구도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였다. 최서방이 끌려간 자리에 남은 것은 마을 사람들의 깊은 침묵과 부끄러움이었다. 그들은 도깨비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던 연화가 사실은 자신들을 구원한 생명의 은인이자 잃어버린 귀한 자손을 지켜낸 수호자였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화 앞으로 다가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떡집 할머니가 연화의 거친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동안 퍼부었던 모진 말과 멸시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양심을 찔렀으리라. 연화는 말없이 엷은 미소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한한. 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소동이 마무리되고 사또는 연화와 칠성, 그리고 복동이를 사랑채로 모셨다. 따뜻한 방바닥과 깨끗한 이부자리, 그리고 정갈한 다과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연화는 쉽사리 자리에 앉지 못했다. 화려한 비단 방석은 그녀의 낡은 옷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했다. 편히 앉게나. 자네는 내 손자의 어머니가 아닌가. 이 방의 주인이나 다름없네. 그 말에 연화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복동이는 사또의 무릎 위에 앉아 신기한 듯 할아버지의 수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칠성은 헛기침을 하며 차를 마셨다. 내일이면 한양본가로 전가를 보낼 걸세. 복동이는 이제 내 가문을 이을 유일한 핏줄이니 마땅히 그에 걸맞은 교육과 생활을 해야겠지. 사또의 말은 현실적이고 타당했다. 양반가의 자손이 거지의 손에서 자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사또는 품에서 두툼한 전대와 땅 문서를 꺼내 연화 앞에 놓았다. 이것은 내 작은 성의일세. 자네가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의 재물이네.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고을로 가서 편안하게 살게나. 복동이에게는 낳아준 어미는 아니지만 길러준 유모로서의 정을 잊지 않도록 내 잘 가르치겠네. 그것은 정중한 이별 통보였다. 사또 입장에서는 최선의 배려였겠지만 연화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복동이 없는 삶. 다시 혼자가 되는 삶을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흉측한 외모와 비천한 신분이 아이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밀어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으리, 소인은 재물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복동이가 제자리를 찾았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가끔이라도 좋으니 먼 발치에서라도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어머니 안 돼요. 그때였다. 복동이가 사또의 품에서 뛰쳐나와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아이는 연화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나 안 갈 거예요. 비단 옷도 필요 없고 큰 집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랑 할아버지랑 산에서 살 거예요. 어머니 없으면 밥도 안 먹을 거야. 복동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또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5년 만에 찾은 손자가 자신을 거부하고 거지 여인을 택하다니. 하지만 아이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아이에게 연화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하늘이자 우주였던 것이다. 칠성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다. 사또, 흙도 물을 만나야 뭉쳐지고 불을 만나야 단단해지는 법이오.
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든 건 비단 금침이 아니라 저 여인의 따뜻한 등짝이었어. 억지로 떼어내려다간 빚어놓은 그릇마저 깨지는 법이오. 사또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명분과 체면, 그리고 핏줄.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는 죽은 딸의 유언을 떠올렸다. 부디 이 아이가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사또가 눈을 떴다. 그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는 연화와 복동이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내 생각이 짧았네. 자네 말이 맞아. 가족을 떼어놓는 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는가. 사또는 하인을 불러 지필묵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일필휘지로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오늘부터 관아 뒤편 별당을 보은당, 바오엔탕 이라 이름 짓고 그곳을 자네들의 거처로 하겠네. 연화 자네는 내 손자의 양어머니로서 당당히 이 집안의 식구가 되어주게. 그리고 칠성 노인장, 자네도 이곳에서 도자기를 굽고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게. 믿을 수 없는 제할 수 없는 노타 악던 전해봤다. 천민이 양반가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다니. 조선 팔도에 유례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복동이는 울음을 그치고 환하게 웃으며 사또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아버지 최고. 사또의 얼굴에도 5년 묵은 근심이 사라지고 봄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마을 뒷산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여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관아 뒤편 별당 마루에는 훤칠하게 자란 소년이 책을 읽고 있었다. 15살이 된 복동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곱게 뻗은 눈썹과 맑은 눈동자는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제법 의젓한 선비의 태가 났다. 도련님, 약차 드실 시간입니다. 부엌에서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붉은 흉터가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는 천을 쓰지 않았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그녀의 흉터를 흉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흉터를 자비의 훈장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연화는 이제 마을의 명예밍이로 불렸다. 그녀가 끓여내는 약죽과 탕약은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돌아 인근 고을에서도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녀는 사또가 준 재물로 약방을 차려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약을 지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고 있었다. 별당 한쪽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칠성 노인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들은 소박하면서도 깊은 기품이 있어 한양의 고관대작들도 탐을 낼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오직 복동이와 연화를 위한 그릇만을 빚으며 여생을 즐기고 있었다. 복동이는 책을 덮고 연화가 가져온 찻잔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번 과거에 급제하면 제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할지 아시지요? 연화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다. 비단 옷을 해 입으려나? 아니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이 약차의 비법을 책으로 엮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님께 청하여 어머니께 정경부인의 칭호를 내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연화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네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것이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의원님, 옆집 개똥이네가 급체해서 숨이 넘어가요. 다급한 목소리에
연화는 익숙하게 약상자를 챙겨 들었다. 다녀오마. 할아버지랑 점심 챙겨 먹거라. 연화는 칠성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복동이는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반쪽이 일그러진 얼굴, 남루한 옷차림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복동이의 눈에 비친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왕비보다도 기품 있고 아름다웠다. 바람에 날리는 매화 꽃잎들이 그녀의 가는 길을 꽃길처럼 수놓았다.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있어야 봄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도깨비라 불렀지만 그녀는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가장 따뜻한 불꽃을 피워낸 진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이제 온 세상을 따뜻하게 드는 봄볕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밖을 보니 어느새 눈은 그치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구나. 부디 오늘 밤은 너희들의 꿈속에도 따뜻한 매화 향기가 가득하길 바란다. 그럼 안녕히 주무시게.